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랍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샴마이는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이방인은 이번에는 실렐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렐이 대답하기를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라고 답을 했고, 그 이방인은 큰 감명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렐의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적극적입니다. 실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이 정도의 수준의 가르침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네가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남에게 해라. 남이 나에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가 먼저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심으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남을 대접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 감흥이 없지는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장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 교회에 10분이 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을 다 형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형님으로 모시는데 그 당회에요, 한 장로님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부터 청빙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회를 할 때마다 사사건건 목사님의 그 의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실수가 있었대요. 당회원들이 이제 다 연판장에 서명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연판장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출교시키지 않고 그대로 당회에서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그 부목사님들을 다 아우로 삼았는데요. 굉장히 말 안 듣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다 아우로 삼고 자기 사모에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내가 다 아우로 입양했으니까 당신도 시동생으로 대우하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담임 목사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을 형님으로 모시고 말을 참 지독하게 안 듣는 부목사들을 아우로 참 대접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큰 감동이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형님 아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님 아우는 수틀리면 끊어버릴 수 있으나 그놈의 자녀가 무엇인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대우해 주신 후에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7장 12절의 황금률이죠. 이 황금률은 세상 끝날에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들의 통치 원리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들의 통치 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큰 맥락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독재와 억압의 통치 원리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사무엘아,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백성들에게 먼저 일깨워줘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 지은 그 작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왕정이라는 이름 하에 독재와 억압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원시 수렵 채집 시절에는 다 평등하게 나누어 먹었으나 농경 사회로 접어들고 국가라는 조직이 세워지면서 왕이 등장했습니다. 왕들은 스스로 신의 대리자라고 칭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죠.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피라미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관광 유산이지만 그 시대에 그것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갔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대 들어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왕은 스스로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까불어봐야 밥 먹고 배설하고 잠자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세상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독재와 억압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왕이나 권력자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이런 독재 왕정 통치는 기독교를 믿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몇몇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통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통치 원리는 민주주의 평등사회 통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수천 년 전의 인간들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대혁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만이 신의 아들이며 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왕을 위한 도구나 노예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의 평등 사상은
근대 서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미국 헌법도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평등 사회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평등해지다 보니 위아래가 없어졌습니다.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야당과 여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기업은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녀가 갈등하고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싸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그 결과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과 억압은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지만 또 다른 갈등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과도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 평등 사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통치 원리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원리가 등장할 차례가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황금률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서로가 평등한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원리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붙여 놓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먼저 행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황금률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법이 필요 없겠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성도들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죄악을 벗고 타락을 벗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도래하신 그 나라에서는 황금률대로 완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 왕들은 요구합니다.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후에 우리에게 서로 종이 되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짓밟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섬기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더 무시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역 안에서 앞으로 목장을 전환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목장에서 이 서로 섬김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목장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목장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그때 저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 교회 목자들이나 이 성김이들은 진짜로 자기 몸같이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행사용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들의 목자로서의 삶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집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사단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한마디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단장이 순시를 하다가 저기 산 때문에 경관이 별로 안 좋구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병력이 산에 달라붙어서 산을 깎아 없애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하나 세미나 갔을 때요, 집에서 면도기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저 혼자 한 말이에요. 그냥 면도기를 놓고 왔네. 아까 낮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면도기 참 잘 드는데 그거 하나 사올 걸 그랬다. 그 말을 하니까 혼자 그 말을 했는데 목자가 그 다음날 면도기를 사놓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누가 저 물을 나에게 떠올고 했을 때 3명의 용사가 물을 떠왔듯이. 그리고 제가 이게 강의가 많아서 좀 피곤하네요.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니까 다음날 에너지 드링크와 피로 회복제를 준비해 놓더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진짜 제가 사단장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받았던 것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섬겨주는데요. 뭘 섬겼냐면 그 교회에서 차비를 하라고, 여비를 하라고 봉투에 5만 원씩 넣어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회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내고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질구레한 거 다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여비 5만 원까지 챙겨주더라는 것이죠.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섬기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이 체질화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것을 저는 듣고 왔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천국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목장을 넘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나만 맨날 손해를 보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부부간에 서로 이겨먹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가 종노릇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배우자를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이해해야 하고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섬겨야 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일수록 내가 연장자일수록 먼저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이죠. 내가 중직자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인 후에 나만 본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계속 섬기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나를 얕보고 깔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후에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당신도 하시오. 우리가 서로가 섬깁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앞으로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이 황금률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지만 먼저 종이 되어 서로 섬깁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의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